안녕하십니까. 네, 7월 2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많이 애쓰셨죠. 고생하셨고 7월 한 달은 6월보다 좀 주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e happy in Jesus. 오늘 우리 번소 화속건 구약의 5대 제사죠. 올해 이제 마지막 제사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온전한 관계 회복의 속건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국민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동네 가게에서 제가 나쁜 짓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옛날에는 두부를 가게에서 물이 있는 넓은 그릇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보도록 가게 바깥쪽에 내어놨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대기를 가지고 가게 앞을 지나가는 저는 그 막대기로 부드러운 두부를 찔러가지고 주인 몰래 으깨고 지나갔죠. 나쁘죠. 아마도 내가 한 사악한 짓을 주인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어떤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났을까? 그 정도 지났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 때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범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나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 가게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15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제가 하얀 봉투에 현금을 얼마를 넣어가지고 그 가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두부를 부서뜨려서 큰 해를 끼쳤다 고백을 하면서 준비한 봉투를 죄송하다고 하면서 내밀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더니 결국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인 몇 번 바뀌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자기는 상관없다. 결국 이제 거절당했죠. 돌아와서 그 돈을 예배 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 마음이 정말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간단한 실천이었죠. 그렇지만 저 자신과 관계 회복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작은 실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너무 큰 평화라는 선물을 받은 거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속죄제 이어서 속건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속건제는 아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배상한다 또는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범죄한 일로 인해서 죄책감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때 에, 그럴 때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원상복구를 다 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죠. 배상금, 벌금까지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다른 이름으로 배상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죄와 그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렸던 속죄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절 우리 읽어봤지만 속죄제와 무엇이 다른지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죄를 씻는 측면에서 비슷할 수 있지만 또 속건제는 속죄제와 또 확연히 이렇게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제물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속죄제는 제물이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속건제는
오직 흠없는 숫양, 이 수컷 양으로만 드릴 수가 있었고요. 15절, 18절, 6장 6절에도 보면 그 점이 뚜렷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다른 제사와 달리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속죄제처럼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죄제 이 속건제도 속죄제 안에 속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강조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제사에는 없는 거예요. 속건제만 이웃에게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이게 돈으로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먼저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5장 15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 성물은 뭘까요? 거룩한 물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바쳐진 것들, 또 처음부터 거룩한 것으로 그리고 구별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물에 잘못을 범할 수 있거든요. 뭐 오염된 채로 뭐 성소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성소 물건을 부서뜨릴 수 있잖아요. 향단을 떨어뜨려 가지고 향단이 어떻게 큰 뭐 기스가 났다든지, 이 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은 금으로 된 거거든요. 되게 비싼 건데 그것을 원상복구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20% 플러스해서 손해배상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성물이 있고 또 제사로 드려진 제물들 있죠. 제사장 몫인데 이것을 누가 건드렸다, 이 성물에 범죄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나 어떤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성물이어서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 거야 선포됐는데 그걸 건들면 큰 범죄가 돼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대표적인 예가 아간이 범죄했을 때 여호수아서 7장에 아간이 하나님 물건을 건드려 가지고 온 가족이 큰 심판을 당한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했을 때는 속건제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를 드릴 때는 먼저 이 제사장이 정한 가격에 걸맞는 그 순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세겔이라고 하는데 돈 단위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겔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얼마다 이 얘기를 제사장이 지정해 주면 거기에 맞는 순양을 바치고 그것에 20%를 플러스해서 배상금까지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중적이에요. 재물도 바쳐야 되고 돈도 바쳐야 되고 하는 거죠.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가 나오고 17절부터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 때 이제 드리는 속건제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속건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도적이거나 부지중에 이웃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속건제를 바쳐야 되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우리가 큰 해를 끼쳤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속건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동일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끼쳤다, 그 사람에게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배상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틀어진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속건제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사회적인 어떤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웃에게 범죄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6장 2절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첫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범죄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웃이 나를 믿고 빌려준 어떤 물건이나 또 돈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어떤 물건을 훼손했다든지 아니면 이 돈에 대한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큰 범죄가 되는 거죠. 또는 나를 믿고 투자한 어떤 투자금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때 우리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웃을 속이는 것이 되고요. 오늘날 그 요즘 심각한 문제가 이 전세 자금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 전세금을 반환을 못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이번 9월이면 이제 어 지금 최고가에서 전세를 내놨던 사람들이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시기가 온다 해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큰 문제로 예측을 하고들 있어요. 이게 전세금 반환을 제대로 안 해준다. 이건 정말 이웃을 속이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것이겠죠.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 도둑질입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사적인 그런 완전 범죄 이런 도둑질이라기보다는 공개적인 도둑질이고 몰래 한다고 했을지라도 누구나 다 짐작할 만한 알만한 도둑질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거짓 증언과 관련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하는 도둑질이라면 거짓 증언 필요가 없잖아요. 증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완전 범죄인데 거기 뭐 증언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나 알만한 도둑질이니까 이제 증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 도둑질은 권력과 주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이 남의 것을 차지하는 범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욕심 난다고. 그때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이 증언하게 해가지고 결국 나봇을 이렇게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아주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이런 거예요.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이제 교회에 이 헌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횡령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제 돈이 크게 많이 쌓여 있는 대형교회에서 이제 비교적 많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뉴스 유튜브 뉴스 가운데 하나 보니까 오늘 새벽 2시에 구로에 있는 큰 교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 목회자가 160 몇 억인가를 이제 사사로이 쓴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니다 이거 사사를 쓴 거 아니다 이거 변호하는 파와 아니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반대하는 파가 부딪혀가지고 어쨌든 이걸 투표로 해서 이제 정관을 바꿔가지고 이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반대파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폭력 사태까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 전기 충격기까지 동원하고 캡사이신 그 스프레이까지 등장해가지고 이 뭐 싸움도 이런 싸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다 나와가지고 교회 안과 밖에 진치고 있으면서 더 이상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서 정말 이 말을 하는 제가 너무 참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그 무슨 댓글이 달릴지 여러분 다 예상이 되죠. 그래,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래서 나는 교회다 절대 헌금 안 한다. 나는 그래서 혼자 성경책 보고 혼자 예배한다. 이런 댓글들이 막 수도 없이 달리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이 헌금 횡령아 이런 문제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노회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교제를 하잖아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이제 재정 담당에 관련된 분들이 또 이렇게 횡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돈 가지고 그냥 튀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교회 보면 아니 은행도 보면은 그 창구 직원이나 이 돈 직접 만지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외국으로 튀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셋째는 이웃을 착취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도 착취는 어느 정도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상대에게 줄 것을 주지 않고 자신이 쥐고 있는 걸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고용주가 수고한 일꾼의 삭스를 제때 주지 않고 미루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또한 자신에게 빚졌다고 해서 차압한 채 상대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합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착취라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대상자들이 보통은 다 가난한 이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나갈 경우에 고통에 처한 이웃의 생존의 위협까지도 이게 가는 그 잔인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것도 착취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취하고도 거짓 맹세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도 괜찮은 이유는 뭡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증인이시다. 사람은 못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 맹세하는 거고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등등입니다. 꼭 네 가지만 아니고 이런 등등의 범죄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현대는 너무 이게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가지고 훨씬 많은 범죄들이 있겠죠. 이런 범죄들 중에 하나를 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문제하고 내가 나로 인해 해를 당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3절 4절 보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죄가 있다 이 말이 아까 속건제 얘기할 때 제가 아셈이란 말을 했는데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더 표현해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래서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죄책감이 심하게 몰려올 때는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에서와 같이 속건제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했든지 실수로 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이 내가 분명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또는 어떤 사람이 힘들었겠고 또 하나님께도 이 정말 죄가 되었겠다 하고 깨닫는 이런 범죄 의식이죠. 내가 범죄자구나.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 여러분 죄책감 아니에요? 이렇게 깨달을 때는 이웃에게 원금 그대로 다 배상을 해주고 플러스 20% 더해서 이제 그 상한 마음 위로해 주는 거죠. 원금만 갚아가지고는 위로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20%는 더 얹어줘야 좀 화해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을 좀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마음을 잘 안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쉽게 말하면 뻔뻔해진다는. 요즘 여러분 우리가 뻔뻔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 정치인들 가운데는 수두룩하죠. 뻔뻔하다는 건 뭐죠? 이 양심이 화인 맞았어.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더라도 금방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을 잘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을 잘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어서 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기제가 작동을 해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보호 본능이 가장 앞서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범했던 실수나 자기가 범했던 죄를 직접 마주치는 것을 싫어해요. 그 직접 마주쳐서 그걸 직면하려면 내가 괴로워야 되거든요. 나를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대인관계에서 내가 잘못해서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정치적 주의를 가진 사람이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잘못했으면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기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직면하는 걸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책감을 피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아마 그런 우리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매몰된 그 상태로 상태에 빠져 있는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자기 자신을 아주 이 알뜰히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보호의 양극단인데, 내부 지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자기 자신 탓으로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과도한 죄책감으로 자기를 괴롭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내 탓이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참 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게 카톨릭에서 많이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모든 건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한편으로 되게 성숙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이것은 완전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 정확한 사안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전후 좌우를 이해하고 바르게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그래서 CCTV를 바르게 가려내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내 탓이요 내 탓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이렇게 언쟁이 일어나고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 귀찮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지. 네가 뭐 잘못했겠냐? 다 내 탓이다. 내가 못나서 그런다. 여러분, 그러면 싸움은 뭐 정돈될까요? 정돈되기는 하겠죠. 끝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완전 수굴이니까. 그러나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 도피죠. 괴로우니까, 그 파헤치려면 힘드니까 내 탓이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 자기 보호입니다. 반대가 있어요. 외부 지향적 자기 보호인데, 이것은 아예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건데, 문제가 생기고 괴로울 때 모든 것을 남 탓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남 탓이고 세상 탓이고 환경 탓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생기는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또 막 굉장히 힘든 감정들이 있잖아요. 괴로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죄인이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놈이 잘못했어 이것도 아니고, 왜 이런 감정이 나에게 생겼나에 대해서 추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뭐냐? 이 죄책감, 이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은 되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죄책감 싫어하지 마세요. 양심의 가책 싫어하지 마세요. 이건 되게 좋은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을 인지할 정도로 겸손함이 살아있다는 거고, 또 이 내 양심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죄책감은 누가 그렇게 자주 느끼고 누가 그렇게 빨리 느끼는지 아세요? 죄를 지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은 그게 빨리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정말 뻔뻔한 사람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은 거룩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이고 정결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건강한 죄책감, 이것은 내 안에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예민하구나. 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또 어떤 괴로운 마음들 이런 거에 들 때 자기 탓이나 남 탓으로 가지 않고 그 마음이 드는 이유를, 그 진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팩트를 체크해 보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죄책감이 심하지?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한 건가? 아니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가? 여러분,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 이 지점이 우리의 죄책감을 잘 다루느냐 못 다루느냐의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힘이 들면 빨리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피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단순 어떤 추측과 어떤 예상과 어떤 상상력에 의한 판단을 내가 내려가지고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고 너무나 많은 선입견이 들어가 있고 이렇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이런 이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들 때는 왜 이런 마음이 든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이제 범죄를 수사할 때 뭐 유행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과학 수사잖아요. 과학 수사. 그것처럼 과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내 감정이 혼란하고 내 안에 고통이 생기는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자기 매몰 상태에 있고 내 감정에 지금 압도되어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게, 내 감정과 섞이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내 옆에 언제나 내 말 들어주고 내 편만 들어주는 편향적인 절친이 있을 수가 있고 그에게 가고 싶어요. 왜냐면 항상 내 편 들어주니까. 그럼 여기서 객관적인 우리가 과학적 분석을 우리가 받아낼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바르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형제자매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치면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목장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오고 가면 좋겠고, 그럴 때는 그 이야기들은 다 비밀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팩트가 파악이 되면요, 우리는 괜한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건 확실히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건 확실히 내가 그에게 범죄한 거고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는 거구나,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것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또 양심 고백을 하고 또 깨끗한 과정을 밟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구약 백성이 죄의 처리를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렸듯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미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드린 무죄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혈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속건제예요. 우리는 보통 거기서 끝나거든요. 또 교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되는 거야, 좀 편하게 마음 가져. 속건제는 그게 아니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나의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신 것이 맞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보상할 일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속건제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먼저 제물 가지고. 속건제는 안 그래요. 사람에게 먼저 가는 게 속건제 제사의 첫 번째 순서예요.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원금 보상해주고 플러스 알파 더 얹어주면서 그 사람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순양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6절에 잘 나와있죠. 5장 16절, 그리고 6장 5절과 6장 6절에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이웃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존귀히 여기면서 그들과 언제나 화평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가장 먼저 나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용서가 진심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 당한 것을 그대로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20% 더해서 갚아주는 건데, 그 이상도 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보면은 삭개오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몇 배 갚아줬어요? 4배를 내가 보상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겠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되고 등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관계, 그 우리가 누릴 은혜는 반드시 사람들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속건제는 사회적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아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낯선 땅에서 어린 자녀가 끔찍하게도 납치가 되고요, 죽임까지 당하는 뜻밖의 사건을 겪으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거기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소망을 가졌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이 엄마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살인자를 용서할 마음까지 갖게 된 거예요. 아이 엄마는 이 살인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데까지 나아갔고, 마음으로뿐 아니라 자신이 용서했다는 걸 직접 알려주고 싶었고, 그 사람이 이 심각한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되게 성숙하죠. 그래서 교도소를 방문해서 도덕적인 범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렵게 말을 합니다. 용기를 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을 용서하려고 내가 여기 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살인자가 너무나 천사 같은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자신도 교도소에서 하나님 믿었고 지금도 하나님께 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확신을 제가 또 누리고 있게 됐고요. 그래서 비록 교도소지만 저는 요즘 날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순간 아이 엄마는 큰 충격에 빠졌고요, 실신까지 하게 됩니다. 이 엄마가 가까스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용서할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용서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뒤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방황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속건제라는 제사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찰해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성찰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예배가 드려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나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되고 우리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선교의 삶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 성찬식 있는데요. 성찬 찬양하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